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한번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앞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당연한 줄 알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약함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땅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 그리고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을 기도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내 삶, 치유가 필요한 교회, 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저희의 영혼을 일으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의 말과 소식에 더 민감했고 기도보다 판단과 염려가 앞섰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형제를 향한 사랑에는 인색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 안에 있는 교만과 무관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게 하소서.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권력이 아닌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공정함과 평안함을 느끼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나라의 갈등과 혼란을 주님의 평강으로 잠재워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 말씀과 섬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진실한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육체의 병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또 마음의 고독과 상실로 힘겨운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셔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시초가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지난주 복음 말씀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복음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복음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KHC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예배 후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신청 권사 세미나가 식사 전 목양실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중고 교사 모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사 모임은 선교회 원래회 후에 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회는 여성교회는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남성교회는 교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 전환을 위한 3.1 운동 매일 다음과 같이 전교인 헌신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해 주세요. 주일 말씀 아침, 저녁으로 2번 묵상해 주세요. 개인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매주 복음을 한 절씩 암송 묵상합니다. 복음 암송 테스트가 오늘 주일 예배 후에 식사 후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는 졸업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초등부 신지민, 유미나, 정예담, 김태훈, 김민수 학생, 중등부 박지인, 김지연 학생, 고등부 김은수, 안재윤 학생, 대학 이건 학생이 졸업 예정입니다. 학생급 예배는 다음 주부터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으로 정윤영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김영건 장로님, 최홍신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김정현 청년, 미국에서 지금 의사 되는 과정을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저 뒤쪽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순덕 집사님,
한국 방문 후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희철 성도님 현보 법인장 되시는데 오래간만에 출석하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주보에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수정본을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주보 오타가 몇 군데 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자녀들도 금방 부모의 둥지 가정을 떠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더라고요. 잠깐인 것 같아요.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으로 또 어디로 가든지 부모 곁을 떠나고 가정의 울타리를 떠날 텐데 그 자녀들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실 분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면 부모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영역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부형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음 주부터 10시 20분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좀 일찍부터 서둘러서 자녀들을 픽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학생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멋지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그 간절한 마음, 우리도 광야 세상을 순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전국 각 지역에서 1년에 3번 절기 예배 때에 온 가족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사해줄 피 흘릴 그 짐승까지 대동하면서 먼 길을 여행하며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은 바로 그 성전의 마지막 유대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감람산과 시온산이 보일 때 그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시온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때 그들의 마음은 뛰고 가슴에 벅찬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 산을 마지막 산을 올라가며 언덕으로 올라가며 부른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세상 걱정 염려하며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집을 나서기 시작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갈 때 바로 이 순례자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찬양과 고백과 감사를 드리는 이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유젠 피터슨이라는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편과 134편의 이 노래를 이렇게 제목을 붙여 주었습니다. 한결같은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분들은 한 길을 가는 순례자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약속된 정해진 그 절기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곁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언제나 정해진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제목을 붙이기를 같은 방향으로의 긴 복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같은 방향으로의 긴 복종. 예, 그렇죠.
그 방향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그 방향을 이탈한다면 그 순례자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된 장소를 향하여 그들이 나아갈 때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이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이 말씀처럼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자신의 그 아픔과 그 상처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기도, 이 순례자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 결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21편을 통해서 그렇다면 순례자들이 고백했던 이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기도의 삶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기도,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먼저 시편 121편 1절로 2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1절,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유대 광야를 지나서 힘겨운 그 광야 사막길을 여행하며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감람산 그리고 시온산이 보입니다. 그 산들이 보일 때 그들은 가슴을 뛰고 흥분하게 돼요. 저 시온산에 계신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 산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시편 121편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다. 우리 인생의 도움자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산을 만드시고 산을 바라보시면서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면,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필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어느 젊은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자신만만하게 엔진 그 본네트를 열고서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바로 차량을 정비하는 전문 정비 기사였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차량 엔진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찾아보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고장난지를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그 고장난 차 옆에 잠깐 서더니, 젊은이, 내가 도와줄까요?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저는 고장난 차를 만지는 차량 전문 정비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노신사는 옆에서 그 젊은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여기저기를 찾아보아도 이 차의 고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던 이 노신사가 잠깐만 비켜보라고 엔진 어느 부분을 툭 치더니 운전석에 올라가서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자기도 꽤나 유명한 전문 차량 정비 기사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궁금했어요.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이 노신사가 명함 하나를 주고 떠납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든 창조한 헨리 포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의 과제와 우리 인생의 눈물과 우리 인생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기자는 1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토기장이,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흙인 우리 인생들은 그분 토기장이신 창조자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바로 창조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이 창조신앙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머지 66권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조신앙, 천지를 만드시고 시온산을 만드시고 감난산을 만드신 그 산을 만드신 그 주인공,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은 시작될 수 있다는 이 창조신앙, 여러분이 이 창조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나의 필요함을 다 아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창조신앙으로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실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21편 1절 2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며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3절로 8절에서는 바로 거기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나라는 말이 없고 무슨 명사가 붙어 있습니까? 바로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여서 거기 3절로 8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3절 1절부터 이 8절 말씀에서 보면 지켜주신다,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복이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거기 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거기 3절에 보니까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실족하다라는 것은 흔들린다, 넘어진다라는 원문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어떤 사람은
집이 먼 사람들은 일주일 넘게 3일 그렇게 밤낮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를 하다 보면 가파른 비탈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돌불에 넘어져서 그렇게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례자들이 잠깐 실수로 넘어지지만 영원히 절망 가운데로 그렇게 놓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실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해서 좌절을 잠시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시 고난을 겪지만 영원히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렇게 우리를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침내 우리를 손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시편 121편의 5절에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광야 열세 광야길을 나설 때 그 내리쬐는 열사의 사막 가운데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그늘로 덮어주시고 백성들을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광야길을 여행할 때 낮에 무더운 열사의 사막에 구름으로 덮어주셔서 그늘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추운 겨울에는 바로 불기둥으로 따스한 난로를 그들에게 비춰주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거기 4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워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89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성실하신 하나님, 에무나, 그분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을 보살펴 보시는데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늘 깨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보살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 또 친구, 또 가까이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면 거기 121편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기 7절에 보니까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환난에서 면제가 되는구나.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인생이야, 형통한 인생이야.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나 여러분, 모든 환난을 면제하신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메시지를 주시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를 환난에서 그렇게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맞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공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진주 목걸이,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날 조개가 어떤 미생물을 먹으려고 입을 딱 벌려서 미생물 먹이를 잡아먹는데, 이물질, 모래 같은 이물질이 조개의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 순간은 이 조개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가증됩니다. 그래서 이 이물질을 쉽게 내뱉기가 어려우니까 탄산 칼슘을 이 조개는 자연스럽게 몸속에서 배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 탄산 칼슘으로 그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이물질들이 쌓이다 보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의 탄생. 여러분, 이 조개가 그 아름다운 그 영롱한 진주를 탄생하는 과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인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롱한 진주를 마침내 그렇게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고난이, 그때는 힘들지만 그것이 마침내 우리 인생에 나중에는 엄청난 선물을, 엄청난 진주와 같은 보배를, 보석을 우리에게 그렇게 제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선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경,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힘겨울 때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을 펼치십시오. 여러분 앞에 펼치시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과 오늘 121편이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한숨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1편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에서 이기도록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저녁부터 이렇게 잠자리에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121편은 저의 시편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 고향 한국을 귀국하는 그런 과정에서 권총강도를 만나고 있던 돈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렇지만 비행기를 타면 음료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를 반겨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다시 깨르따라로 돌아오지 않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높이 그 비행기가 이제 그 공중으로 솟구쳤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돈도 다 뺏기고 권총 강도 가운데 우리 가정이 다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려주신 은혜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의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도 훌쩍훌쩍 울고 제 아내도 울고. 그런데 우리 딸 한나가 초등학교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름 성경 학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서 여름 성경 학교 때 배웠던 그 찬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제 아내와 제가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우리 딸 한나가 계속해서 그 여름 무더운 그 비행기 안에서 우리 곁에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제 아내가 눈치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 그런데도 이 한나는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상하다. 평상시에 엄마의 말을 잘 듣는 한나가 왜 저럴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서 우리 기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돈을 잃고 가족의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위험한 지경에 있었지만 우리 인생의 도움자는 하나님이야. 뭘 걱정해?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탄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는 그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의 이 122편은 바로 저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노래.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더니 한국에서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선배들이 저를 주일 예배에 그렇게 강사로 초청을 해서 보니까 잃어버렸던 돈 정확하게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도 염려하고 어리석은 이 종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주셨구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으로 깨닫다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편이 여러분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정말 환난의 날에 좌절하고 눈물만 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성실하신 분이야. 환난 날에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눈동자같이 나를 살펴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통과 또 안타까움을 이 시편 말씀 121편 말씀을 펼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겨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너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에서 면제될 인생이 그 누가 있을까요? 모두가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막 열사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은 우리를 그늘로 제공하시고 하늘의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인생의 가정의 일터에 자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시간 오셨다면 시편 121편의 기자의 이 고백이 이 시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고백할 때 또한 내 이웃들이 힘들어할 때 당신이 믿는 너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분은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함께 고백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다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깨르떼로 아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드시고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순례자들처럼 무거운 팔걸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오 주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혹시나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안탄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수고와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분은 열쇠 사망을 걸어갈 때 그늘을 제공하시고, 그리고 식어지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사막이 식어져서 추위가 엄습할 때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비춰주셔서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 주님,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121편을 펼치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너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고백하며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림으로 봉헌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고난과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내 곁을 멀리 떠나 계시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늘 깨어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하나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정말로 나의 필요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좌절에서,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아무리 사막 광야 길을 여행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에 동행하시며 하늘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이 낯선 땅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받고 다시 삶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당신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예배 봉사자로, 찬양단에서 반주자로, 예배 순서 맡은 자로, 식당 봉사에서, 교회학교에서 PPT 사역으로 각가지 그렇게 안내 의원으로 수고하는 모든 아름다운 그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서 드리나이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일마다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환난의 날에 우리를 결코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새심을 불어주시사 담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새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를 감사하며 이 헌금이 쓰여진 곳마다 주의 빛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삶의 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니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의 자녀와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